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름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꿈을 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이 비웃어도 혼자서 묵묵히 걸어야 했던 길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걷게 될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순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심판 한가운데에서도 꺼지지 않는 구원의 약속이란 무엇인가? 노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프롤로그. 어두워지는 세상.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은 아름다웠습니다. 빛은 찬란했고 사람은 순수했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두려움 없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조용히 그리고 깊게 인간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작은 불순종은 세대를 지나며 거대한 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욕심은 사랑을 삼켰고 질투는 형제를 죽였으며 거짓은 진실을 덮었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짓밟았고 힘 있는 자는 자신의 욕망만을 따랐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 슬픔은 분노보다 깊었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리라. 세상은 심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1장.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 살 때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며 웃을 때 노아는 묵묵히 옳은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것은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를 보셨습니다. 어느 날 깊은 밤이었습니다. 세상은 잠들어 있었지만 노아는 홀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빛은 조용히 빛나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노아야. 노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세상이 내 앞에 가득한 악으로 가득 찼다.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내가 사람과 땅 위의 모든 생명을 홍수로 멸하리라. 노아의 숨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홍수, 심판, 멸망. 그 단어들은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 앞에 은혜를 입었느니라. 노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내 가족과 각종 생물을 그 안에 들여라. 내가 너를 통해 생명을 보존하리라. 노아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의 순종이 세상의 미래를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2장. 이해되지 않는 명령. 다음 날 아침, 노아는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아내와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며느리들까지. 그들의 얼굴에는 평범한 하루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곧 큰 홍수가 올 것이다.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된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함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피가요? 샘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곳에는 큰 강도 없고 바다도 멀지 않습니까? 노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야벳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 방주요? 배를? 이 산 위에서요? 그 질문은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땅, 바다와 먼 곳, 그곳에서 거대한 배를 만든다는 것.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항상 상식을 넘어서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노아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너희는 어떠하냐? 긴 침묵 끝에 샘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함도 야벳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함께 믿고 함께 견디겠습니다. 그날부터 방주가 시작되었습니다. 3장. 조롱 속의 순종.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기둥을 세우고 판자를 이어 붙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방주는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 노인을 봐라. 산 위에서 배를 만든다고? 비가 온다고? 하하. 아이들은 돌을 던졌고 어른들은 비웃었습니다. 미쳤군. 늙어서 정신이 이상해졌어. 하지만 노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생겼고 등은 굽어갔으며 머리는 점점 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이웃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노아, 정말 묻고 싶군. 왜 그렇게까지 하지? 노아는 망치를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요. 그 말씀 하나로 인생을 다 걸겠다는 건가? 노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소. 그 말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웃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설명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방주는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나무 성처럼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평소와 같은 날들을 살아갔습니다. 아무도 끝이 가까운 줄 몰랐습니다. 노아는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심판이 오기 전에.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즐거움만 보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4장. 방주로 들어가는 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방주로 들어가라. 그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들판의 짐승들이 둘씩, 일곱씩 방주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짐승들이 줄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웃었습니다. 저것 봐라. 동물들까지 미쳤군. 하지만 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들어가자.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했던 집, 익숙했던 길, 익숙했던 하늘,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 순간 은혜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5장. 하늘이 무너지던 날.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 비가 오는군. 하지만 곧 그 표정은 사라졌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찢어진 듯 쏟아졌습니다. 땅의 깊은 샘들도 터져 나왔습니다. 강은 넘쳤고 집은 무너졌으며 길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방주로 가. 문을 열어라. 노아, 살려줘. 비명과 울음이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문은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이었습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절규를, 후회를, 늦은 회개를. 그의 가슴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40일, 40밤. 비는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산도 잠기고 세상은 물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방주는 떠 있었습니다. 심판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6장. 물 위에 떠 있는 믿음. 세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는 끝없는 물뿐이었습니다. 산도, 들판도, 사람들의 웃음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방주만이 거대한 물결 위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거센 바람이 방주를 흔들었습니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짐승들의 울음, 아이들의 불안한 숨소리. 그 안에서 가족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함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끝난 것입니까? 노아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심판은 옳았지만 그 광경은 너무도 슬펐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뻐서 심판하지 않으신다. 죄가 사람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다. 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살아남았습니까? 노아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아내는 아이들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해요. 그 말은 희망이면서도 두려움이었습니다. 방주 안의 시간은 길고 느리게 흘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사람들은 날짜를 세는 것조차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짧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절망을 견디게 했습니다. 7장. 기다림의 시간. 어느 날 방주의 흔들림이 멈췄습니다. 노아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멈췄다. 가족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방주는 어딘가에 닿아 있었습니다. 아라랏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계속되었습니다. 홍수보다 더 어려운 것은 어쩌면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만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가장 많이 흔들립니다. 함은 답답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왜 아직입니까? 왜 바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까? 노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조급함보다 정확하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아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날아갔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쉴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작은 새를 두 손으로 조심히 안았습니다. 아직이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올 즈음 비둘기가 돌아왔습니다. 그 부리에는 감람나무 잎사귀가 있었습니다. 순간 모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야벳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땅이 다시 숨쉬고 있습니다. 노아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정말로 오고 있었습니다. 8장. 다시 땅을 밟는 순간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방주에서 나오라. 그 한마디는 오랫동안 기다린 새벽의 빛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방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노아는 천천히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땅, 단단한 흙, 그 감촉에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가족들도 하나 둘씩 밖으로 나왔습니다. 짐승들도 자유를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새들은 하늘로 날아올랐고 양들은 들판으로 달려갔습니다.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사라졌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새로운 숨결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가장 먼저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밭을 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판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심판 이후에 주어진 놀라운 자비였습니다. 9장. 하늘에 걸린 약속. 그날 비가 그친 하늘 위에 처음으로 무지개가 걸렸습니다. 찬란한 빛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을 세우노라.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무지개는 그 약속의 증거가 될 것이다. 무지개는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심판 이후에도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실패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하늘의 서명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늘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10장.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 노아의 방주는 오래전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의 욕심을 더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를 미루며 내일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문은 닫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어디에 서 있느냐입니다. 노아는 완벽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비웃어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가족을 살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방주가 필요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가라앉지 않는 믿음, 심판 속에서도 붙들 수 있는 약속, 그 방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필로그 하늘에 걸린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 비는 멈췄습니다. 하늘은 다시 열렸습니다. 세상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홍수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노아는 늙어갔고 세월은 흘렀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걸린 무지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심판 속에도 구원이 있었다는 것을, 절망 속에도 약속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하늘에 걸려 있습니다. 아우트로. 오늘 노아의 이야기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구절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